메타인지와 예수님의 하브르타 제1부 14쪽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재미있는 유머로 메타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중요성을 소개하려고 한다. 얼마 전 한 통의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에는 재미있는 유머가 실려 있었다. 최근 결혼 중매 사이트에 배우자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한다. 결혼을 못한 어느 노총각이 중매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을 입력시켰다. 1. 키가 커야 한다. 2. 몸이 날씬해야 한다. 3. 수천여야 한다. 4. 미인이어야 한다. 5. 가문이 좋아야 한다. 6. 학벌이 좋아야 한다. 7. 나이가 젊어야 한다. 8. 재산이 많아야 한다. 희망 조건을 등록한 후 컴퓨터가 노총각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1. 당신은 키가 큽니까? 2. 당신은 체격이 우람합니까? 3. 당신은 수총각입니까? 4. 당신은 미남입니까? 5. 당신의 가문은 훌륭합니까? 6. 당신의 학벌은 좋습니까? 7. 당신의 나이는 젊습니까? 8. 당신은 재산이 많습니까? 노총각은 고민 끝에 솔직하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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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라고 대답을 했다. 입력을 마치자 컴퓨터 화면에 배우자 후보를 찾는 중이라는 말이 뜨더니 조금 지나 결과를 보내왔다. 정말 꼴값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 당신은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주변에서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 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에 무지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 나도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착각하고 또 착각한다. 때로는 착각을 진리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 그럼 착각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물이나 사물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사람은 자기의 기억 수준을 착각한다. 자신의 기억력이 좋고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력은 임상의 결과로 볼 때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기억보다는 오히려 망각이 뛰어난 것이 사람의 현 주소이다. 사람의 기억력에 대해 설명하는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에 의하면 학습 후 20분 후에 남아있는 기억은 58%, 1시간 후에는 44%, 9시간 후에는 36%, 한 달이 지나면 20.1%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모두 기억력 장애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기억력이 좋다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다. 또 자신의 실행 능력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로 인해 추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결국은 달성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자신이 세운 목표에 번번이 도달하지 못한다. 매년 새해에 자신이 세운 계획들이 얼마나 달성되는지를 보면 자신의 실행 능력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사람은 자신이 적어도 평균 이상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자신의 판단력, 능력, 실력, 지식, 경제력, 운동신경 등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평균 이하는 누구란 말인가? 그런 착각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그만큼 사람은 자신을 잘 모른다. 또 사람은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주장을 바꿀 줄 모르고 그에 대한 근거만을 찾아내려는 고집을 피우기도 한다.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주장에 지지하는 근거를 찾고 그 근거에 확신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애써 외면하거나 관심을 돌려 회피한다. 사람은 우주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자신은 왕년에 대단한 사람이었고 대단히 매력적이었으며 자신의 기여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자신이 신뢰하는 권위자의 말이나 권위 있는 집단의 주장이라면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오류를 범한다. 심지어
잘못된 정보도 그대로 인정해버린다. 그런 오류가 문제가 될 때는 오류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나 진실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세례가 옳은가 침례가 옳은가 라고 질문하면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침례가 옳다고 인정한다. 세례와 침례는 구원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못된 전통으로 내려온 오류라면 반드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례가 물로 씻어서 베푸는 거룩한 의식으로서 죄를 씻어줌의 의미를 상징한 표현이라면 침례는 육신의 생명을 물속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에 육신의 몸을 벗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예식이다. 침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밥티스마로 잠기다 라는 뜻을 가졌고 영어 성경은 베프티즘이라고 해석한다. 침례식을 행하는 침례교와 순복음 교단의 목회자들을 제외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단의 목회자들이 성주 순례에 가서 빠지지 않고 행하는 의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던 요단강에서 침례식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침례가 옳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침례가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은 진리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인 성경이 세례가 아닌 침례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너희가 세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고로새서 2장 12절 말씀. 성경은 세례라는 말의 의미처럼 죄를 씻는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세례의식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지하는 것처럼 죄를 씻는 예식이 아니다. 죄는 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침례가 정확한 의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침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 이런 오류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례가 아닌 침례로 표기해야 하고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침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자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항하여 싸우려 한다. 자신이 신뢰하는 권위자나 신뢰하는 집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후 합리화시키려 한다. 대한기독교서에서 발행한 그리스도 대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그 시기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경까지는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그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이유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데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2세기는 십자군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였으며 십자군을 모집함에 있어서 일일이 침례를 주기가 어려워 약식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어쨌든 병자나 유아를 침수하는 것이 어렵든 십자군 모집의 편의성을 위해서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성경은 침례의 의미를 부여하고 침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동시에 지금 이 시대는 침례를 행하기에 어렵지 않은 시기이기에 당연히 침례를 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침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침례를 인정하게 되면 침례를 행하는 교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생길 불이익을 우려하여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사소한 오류로 인해 이단이나 사회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종합하여 인지적 오류라고 한다. 문제는 이런 인지적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올바로 알고 있고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잘 모른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과장하거나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자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분별력이 부족하다.
이런 현상은 메타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